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2월 13일, 지금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4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한 게 뭐냐게 되면 지금 이제 이 큰 제목이 뭡니까? 이제 거룩하게 사는 성화의 삶인데, 어저께 한 것이 이제 그 눈에 보일 수 없는 교회, 그 교회라는 것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들이 모여서 둘, 셋이 모여 무덤 속이나 무덤 밖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어떤 사회를 가도 둘, 셋이 모여. 그것이 이제 그 교회라고 이제 어저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어저께 공부한 건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자유신학자나 보수신학자나 거기에 대해서는 그 비판이 안 되죠. 근데 아마 한국에서는 그거 가지고도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뭐냐게 되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엑선 오스 아코사 티토 프네마 레게이 타이스 에클레시아스. 한국말로 이제 곧장 읽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주여 제 의견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욕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저 웃는 얼굴로 좋은 말로 아주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말할 수 있도록 제 입과 주대기를 잘 이렇게 그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저 이거 듣는 사람들이 은혜로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진리를 찾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는 이 책에는 없는데 이제 제가 공부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읽는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러면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헬라어로 어떻게 했냐면 아쿠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아쿠어라고 하는 말이 우리 히브리 말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이거를 읽으면 또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이것을 읽으면 눈으로는 아쿠어라고 읽겠지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 샤마라고 듣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제 샤마라고 히브리어로 번역이 됩니다. 하면은 그 샤마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 가꾸고 이제 땅을 파고 가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때 이제 아밧 앤 샤마라고 하는 말이 나는데, 그 똑같은 단어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 되면은 신명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건 제가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서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제가 뭐 그 랭귀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제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샤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이제 이걸 갖다 이제 킹 제임스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Hear O Israel, the Lord is our God and Lord is one. 이제 이렇게 이제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국말로 비슷하죠. 이제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헬라어로 아크우아, 즉 샤마라고 하는 그 뜻을 줄 때는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본다면은 이 샤마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샤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헬라어 문학에 오게 되면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네가 들은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받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하는 그 뜻하고는 이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뜻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죠.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에게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애걸복걸 통곡을 해서 네가 그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라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그냥 이제 이렇게 한글로 단순하게 읽거나 한문으로 읽거나 영어로 읽어도 이런 뜻이 잘 안 나오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로 보고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즉 내가 귀가 있어야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늘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 귀를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은 얘기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책을 나가겠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게 되면 나는 다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네 행동과 네 신학과 네가 어디가 잘못되고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행동은 이렇게 하나 네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한국 교회의 그 목회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았고 뭘 믿으세요? 그러면 뭘 믿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십자가 피를 믿어서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이 행동을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이제 생활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말이 이건 하나님 십자가한테 못을 박는 거지 이 십자가를 섬기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교회 나가서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높이 올라가고 안병 안 걸리고 우한폐렴 안 걸리고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고 교회를 나가십니까? 근데 그 소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도 이 책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걸 이렇게 안 봤었는데 이 책을 공부하면서
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이 이제 어떤 장이냐면은 이제 특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하고 바울 선생이 작별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번 다시 못 봐요. 왜냐하면 바울 선생이 로마로 가서 포로로 죽을 거를 알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이미 그거를 앞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교인들한테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를 알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모든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에 있는 마지막 말에 어떤 너가 슬프다 나 이제가 뭐 언제 오냐 나는 간다 고향 산청 뭐 이제 이렇게 그 타령 안 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 지금 뭐를 믿니? 너희가 지금 믿는 것이 뭐니? 만약에 너희가 믿는 것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 확실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피 위에 메시아의 피 위에 세운 교회 이것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33절 나오죠. 은이나 금이나 의복 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리가 와서 하는 게 뭡니까? 금이나 음이나 의복, 즉 돈 긁어내서 너희는 그지고 그 목사만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가서 직사게 일하고 그 목사는 편안히 앉아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잘 먹고 잘 살 거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너희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왜 사람을 훔쳐와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하나가 영혼이 아니라 ATM 머신이거든.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자, 너희들 신학이 뭐니? 너희들 무엇을 믿니?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들도 지금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본받아 그 피를 믿는데 그럼 그 피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여러분 생활에서 행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 우리 비교해 봐야 됩니다. 종교생활은 종교생활이고 일반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특히 이제 그 목사, 장로, 권사 하시는 분들 이리가 되실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양떼가 되실 겁니까? 금과 은과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다니면서 마귀의 종이 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도가 될 겁니까? 이거 우리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 선생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 받은 게
He that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unto the churches.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껴 적은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너희들 귀가 없잖아. 귀 달라고 귀를 달라고 나한테 애걸복걸 해가지고 그거 들은 거 지키려고 노력 좀 해봐라. 그 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달라고 애걸복걸 안 하고 세상의 것만 보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사탄의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 발람 보시겠습니까? 이게 넘버스니까 민수기 되겠네. 민수기 2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이제 발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발람의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24장 13절 같아요. 그게 제가 24장 1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발람이 왕 발락한테 말하는 겁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케이, 스탑. 지금 발람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발람이 그 왕 발락에게 당신이 그 문을 나한테 굉장히 많이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시키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널려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받습니다. 메시아의 별을,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오는 별을 예언한 발람입니다. 발람이 하는 말이 나는 시키는 말만 할 수밖에 없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 끝에 맞아서 미디안 왕 5과 놀고 앉아 있다가 같이 죽은 지옥 간 발람도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는 둘셋이 모여 하나님의 전들이 모인 그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하나님이 하는 말만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둘셋이 모여 가정예배 보는 걸 갖다가 지금 뭐라 그런다고요? 이단 취급한다고요? 큰 교회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뭐 광야교회라 그랬대나? 그게? 아니, 광야교회가 아니라 이름이 있는데 그게? 한국에서 가정예배 보는 사람들 아주 얕보는 말이 있어요. 광 무슨 교회인데 그게 광야 아니면 황야 뭐 하여튼 시간에 이제 있어. 발람도 그랬는데 감히 둘셋이 모여 하나님의 전들이 모인 진짜 교회로 눈에 안 보이는, 지네 눈에는 안 보이지. 왜냐하면 지네는 건물에 있으니까. 십자가를 다루는 가짜 그 건물 안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가 구원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미치신 분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알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는 성경은 누가 가르쳤습니까? 마귀들이 가르친 겁니다. 마귀의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발람을 본다 그러게 되면은 그 둘셋이 모여서 모이는 가정교회에 대해서는 말할 큰일 납니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귀시되게 만든 건 1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말할 때는
네가 한 행동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야고보서 2장 이제 21절서부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라합이 똑바로 봐요. 야고보서 2장 21절서부터예요. 아브라함과 라합을 같이 놓고 그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 장로가 쓴 글은 누가 감동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서 쓴 글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라합을 믿음의 아버지와 기생애미였던 라합을 두 개를 같이 놓고 같은 선상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삶에 의해서 믿음이 증거됐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라합이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같은 선상에,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럼 그 행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복음 6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은 그 열매에 의해서, 그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판단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는 그것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이제 그 디도서 1장 16절에서 좀 심하게 나온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일부러 심하게 끼워 넣은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야 너희들 입으로는 십자가를 부인 안 하고, 입으로는 빈 무덤을 부인 안 하고, 입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는 동정녀 탄생, 이거 다 승인하면서 너희 행동은 왜 배반하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입으로는 다 승인하면서 너희 행동을 봐라. 너희 행동이 지금 이것이 과연 마귀의 열매냐, 하나님의 성령의 이거 분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야, 난 다 알아. 다 알아.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어저께 밤에 이거 이제 오늘 하느라고 제가 보다가 좀 깜짝 놀란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어떤 사랑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버가모 교회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자,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 또 발람의 교훈은 올무를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그 육체의 정욕입니다. 발람의 교훈입니다. 하면서 이 정도는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는, 그래갖고 둘이 동거하면서 둘이 동거하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 두 명에게 성장식 하라고 떡을 내주는 목사나 받아먹는 것들이나 다 뒤질라고 환장한 겁니다. 그건. 아닙니까? 또 15절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니골라당이 뭡니까? 니콜레이튼입니다. 뭐지? 니코라고 하는 말은 왕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신도 말하는 겁니다. 평민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목사이지, 내가 이제 안수받았으니까 장로 권사하지, 그러면서 얕잡아 보는 거죠. 어떤 계급층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배우고 뭔가 직책을 받았으면 더욱더 겸손해지는 게 예의지. 왜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목사만 됐다 그러면 뭐가지 철근이 5파운드 들어가서 빳빳해집니까? 목사란 직업이 장로란 것이 권사란 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십니까? 그렇게 유명세를 타도록 그렇게 좋은 것 같이 보이십니까? 니골라단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0절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는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과 우상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오는 헌금이 지금 여러분 교회에 가서 바치는 헌금이 하나님 일하라고 바치는 겁니까? 만약 그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헌금을 어떻게 써라라는 거 가르치지도 않고 전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헌금을 막 이리저리 쓰고 있는데 거기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같이 행음하는 겁니다. 응? 같이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3장 3장 4대 교회에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말은 건물에 십자가가 있고 입술은 잘하고 돈을 줘가지고 악사들 불렀다가 쿵짝쿵짝 음악은 좋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인간을 위해서 음악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음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원하는 거지. 돈 주고 사원 지휘자와 반지자가 하는 거 그거 들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실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가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지금은 이 건물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돈 주고 사와서 꿍짝꿍짝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목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장로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권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합니다. 너희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이런 짓거리 하는 것들 내가 다 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가 막힌 거 하나 이제 보여드릴까요? 사무엘상 가보세요. 사무엘상 2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2장 3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이 어떤 장이냐면은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 부인이 애를 못 낳아요. 한나예요. 한나가 이제 그 장막정 가가지고서 중얼중얼거리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줬죠. 사무엘을 줬어요. 근데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애가 젖을 띨 때 그때 회막문에 와가지고 애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못 기르고 하나님 전 안에서 이제 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얘 애를 데리고 가서 한나가 기도한 게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하나 기도 속에 이 말이 나오는 거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네 행동을 하나님께서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교회 나가면서 믿는 것 같으니? 근데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뭐니? 그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얘기죠, 지금. 엄청난 얘기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전이 된 우리들은 그에 대해서 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이 어떤 상인지도 다 이미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다 아는데 안 믿는 자들,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믿는 척하는 것들,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들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한 벌과 상이 이미 다 연결됐는데, 특히 한나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즉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데 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행동을 이제 어떻게 달아보시느냐? 이제 이 구약에 이 말이 있으면 신약에는 예가 나와요. 또 신약에 한마디 나오면 구약에 예가 나와요. 하면은 한나의 기도와 신약에서 짝을 맞추는 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의인들이 나와서 주여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배고플 때 음식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감옥소를 방문했나이까? 언제 그랬나이까? 즉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보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치근한 마음 가지고 복음을 가져가서 도와주면서 전했을 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거였어요. 가난한 집에 신방 가가지고 몰래 돈을 놓고 나와. 아니면은 제가 한국에 부흥회 다닐 때는 식당을 안 가고 거기 이제 가난한 집에 가요. 일부러 아주 죽을 병에 걸린 집이나 아주 가난한 집에 가서 묵어요. 그러면서 식당을 안 가고 몽땅 다 음식 가져와 그래요. 그럼 음식 막 가져오거든. 그럼 그 집은 내가 가도 한 달은 먹을 게 있어요. 이제 그 집에 가 있으면 그 집에 아픈 사람들 하나님이 하는 큰 기적을 저는 수없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울을 재고 네가 이거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거니? 왜 하는 거니? 무엇을 바라니? 이거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는 자에게 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빨리 좀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상을 준비하는데 그 상이 어떤 건가 한번 보실래요? 응? 승리하는 자 모세 처음 40년은 왕자로 잘 살고 마지막 40년은 뭐예요? 자, 처음 40년은 왕자였어요. 그 다음 40년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이집트에서 가장 천한 직업 목동이었어요. 왕자에서 목동이 된 거야. 그 다음 40년은 뭘 했습니까? 200만 명의 노예를 이끌고 나가면서 머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모세가 바랐던 건 뭐였어요?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한다면 물론 모세가 실수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승리를 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었다고 성경에 틀렸다 말하는데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서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요. 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말 좀 똑바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그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승리한 자가 이제 누구냐 하게 되면은 이 열왕기상 22장 7절서부터 나오는 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아합 왕하고 그다음 유대 왕하고 라모스 길리앗 가가지고 싸움은 한데 어떤 가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쇠뿔을 만들어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이 쇠뿔같이 그들을 격파하시리라 막 좋은 말을 막 했어요. 아부한 거지. 그러니까 왕 앞에서 유다 왕이 듣고 있다가 아니 이 나라에는 그렇게 아부하는 목사밖에 없냐, 좀 제대로 된 사람 없냐라고 했더니 한 사람 있는데 그 미가라고 하는데 말이야 걔는 좋은 말을 한 번도 안 해. 미가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아밤 너 죽일 것, 이 전쟁은 패할 것, 옳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서 그 회의하는 걸 봤는데 어떤 영들이 아합을 어떻게 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 목사들 입에 거짓말을 넣어가지고 이 전쟁에 이긴다고 말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리 하라. 그 말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짜 목사 중 대장이 나가지고 미가의 뺨을 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뺨을 친 목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살났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 미가는 세상에서 아부를 해가지고 돈, 금, 권력 이런 거 안 찾았습니다. 미가는 뭐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미가라는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에레미야 목사님의 교회는 교인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 조수 바룩 그리고 그 부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다니엘서 6장 보게 되면 분명히 왕을 도장 찍어서 하느님 앞에 기도하면 자기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았어요. 그래도 문 열어놓고 봐라, 죽여봐라, 기도합니다. 이긴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금 걷는데 이제 그 말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와요. 길을 가다가 이 택시 걷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택시 걷는 사람한테 야, 너 나를 쫓아와라. 마태였습니다. 세금 걷는다고 하는 거는 돈벌이에요. 로마한테 이만큼 주고 나머지는 다 인마이 파켓이야. 한데 그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절대 마태는 자기 이름을 안 내고 자기가 돈을 뒤에서 마련해가지고 이 다른 제자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 마태예요. 마태는 역시 순교했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처참히 끌어다가 죽이려고 마음먹고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가 바울로 변해요. 그가 바리새인으로 남아있으면 그 영광과 돈과 이 모든 게 다 개런티예요. 그 당시 서류를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어떤 사람한테도 야, 요즘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은 하나같이 다 같이 사울. 걔는 진정한 바리새인.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던 그 사람이 바울이 돼요. 다 버리고 가서 조 터지고 돌에 맞고 배가 깨져가지고 굶고 강도를 만나고 의도 터지고 가는 데마다 감옥을 먼저 가죠. 그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까? 한번 우리도 우리 유튜브 식구들도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행동을 저울질하고 있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생활을 이끌고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믿어지는 그 사람들, 은혜를 받는 그 사람들 배반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큰 교회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결론 간단하게 이제 내릴게요. 제가 이 결론 한 2개만 이제 이거 결론이 지금 한 6개가 있는데 제가 2가지만 말씀 이제 드릴게요. 2가지. 우리 프로페셔널 교인이 있어요. 교회는 빠지지 않고 가고 11조 빠지지 않고 하고 봉사는 다 하고 프로페셔널 교인이야. 근데 당신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그거 하라 그랬어요. 제가 한국 교회 가보고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5학년, 6학년 애들 우리 인격이 완성되는 10살서부터 12살 걔네들 또 장애자 또 노인학교 하늘나라 금방 가실 분들 이 3가지는 제가 감동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Professional churchgoers 아주 전문적으로 교회 중독증이 걸린 환자님들 당신들 하늘나라 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당신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 있어서 진정으로 이 목숨이 끝나고 나게 되면 하늘나라 가는 거 확실하세요? 또 두 번째 이제 그 1800년도에 그 이제 큰 그 경고가 뭐냐게 되면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이런 작은 교회에서 장로하려니까 안 되겠다. 큰 데 가서 큰 물에서 놀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큰 교회로 옮기시는 분들. 그게 1800년대에도 벌써 그게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가라 그랬는지 이 교회 가라 했는지 분간도 없어. 무조건 큰 것만 따라가는 거야. 아니면 이 교회에서 장로 준다니까 큰 교회에서 장로하려면 10년, 15년, 내 작은 교회에 가면 장로가 5년 이렇게 해서 옮기는 것들. 그러고 이제 장로 받은 다음에 또 다시 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어디 보냈냐? 첫째, 눈에 안 보이는 교회의 교인입니까? 하면은 예수님이 어디다 보내셨습니까? 가정교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걸어놓은 까만 빌딩입니까? 그거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걸어놓은 까만 빌딩이 뭡니까? 마귀당이라는 얘기죠. 그거 우리 진정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요, 제발 부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거기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모든 걸 낭비하지 마세요.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라를 보세요, 지금. 이게 온전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누가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까? 우리 지금 보는 꼬맹이들입니다.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한국교회를 저울질 하셨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앞으로 모든 것, 지금 우한 폐렴이 심하다고 보세요. 6월달에 오는 건 그 이상이에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제발.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6월달엔 새로운 게 와요. 그건 더 험한 것들이야. 이거 우리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경제는 다 박살나는 거고.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전들이 모인 눈에 안 보이는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 십자가 그런 까만 빌딩들 있어, 오케이. 그 안에서 놀다가 뭘 하든지 관계없어.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의 교인이 돼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난리칠 때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빛을 비치고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황철의 목사의 유튜브를 보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하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교인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 귀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는데 이것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신 말씀이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이 영이 이제 깨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이제 하옵시고 아버지요 이것 듣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못 들으면 뭘 할지 모르나이다. 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